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입고 오셔서 정말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약속의 응답을 따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힘으로 아버지 내 자신이 살게 하시고 가정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이 살게 하시고 앞으로 전 세계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옛 틀은 깨어진 것을 믿사오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새 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사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넘치는 응답으로 모든 옛 틀이 결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거기에 식물을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더라. 아멘. 아멘. 이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으로 우리가 살았기에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원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핏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전은 참 이상합니다. 컴퓨터에 나오는 사진, 특별히 네이버 사전 이거 이상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피값 여기에 나와.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요? 북한식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피값 이거 찾아보니까 안 나와. 난 참네. 그 사전도 참 희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언어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영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뜻이 많거든요. 의미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해봐도요. 뭐 이렇게 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나 단어가 또 나와. 그걸 잘 모르겠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고 싶어.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또 찾아와. 찾으면 또 이 단어가 나와. 그래가지고 맨날 뱅뱅뱅 돌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참.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갖고 서로 싸울 게 아니고 그 의미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핏값 이것으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이거 가지고 문법상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새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이거 30분 실험한 거 알아? 이거 새 언약 이거 붙여 쓰는 거? 새 언약, 새 언약. 새 신랑, 새 신랑. 어떤 게 맞아요? 이번에 공부 많이 했어요. 새 신랑, 새 신랑. 어떤 게 맞아요? 붙여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새 언약이라고 했더니 한글 그 판이 빨간 걸로 이렇게 나와. 띄었더니 맞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야. 새로운 언약 이거 아니고 새 언약, 새 신랑과 같이. 자, 우리가 이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피값으로 된 거예요. 피값으로. 이게 누구의 피냐? 바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설득하기를 원하고 또 설득당해서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늘 설득의 기술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마음을 위로를 얻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쌍방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든 뭘 하시든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서론에서 몇 가지를 꼭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놓치고 있으면 누군가 가져간 거죠. 뺏긴 것이죠. 이 뺏긴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것이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응답을 지금 놓치며 살아간다. 피값.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아주 기쁜 소식이고 그러지, 그건 뭐예요? 피값이에요. 피값.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흑암 권세는 이거를 지우려고 지금도 모든 초집중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를 잘 안 해서 몇 번 하다 말았는데, 지금 흑암 권세는요 엄청난 집중을 하고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집중했냐? 공중에 있다가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분을 품고 내려왔어요. 분을 품고 내려왔다니까. 그 분은 어디에 분이 쏟아져 나가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낸다? 그거는 죽는 줄 자기가 알아. 그럼 마귀가 분을 내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건 뭐래? 뭐 도대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분풀이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은혜다,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뭘 놓쳐요? 하나님 놓친.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복음 붙잡다가 복음 놓치고, 기도하다가 기도 놓치고, 마귀와 싸우다가 하나님의 능력 놓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한 것, 이거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우리의 행동의 완벽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100%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또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핏값으로, 그러니까 이 핏값을 놓치면 뭐를 빼앗겨 버립니까? 원래의 축복을 뺏기는 거죠. 원래의 축복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이거를, 이 엄청난 축복, 즉 생명을 이제 놓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인생 속에서는 뭐를 놓치고 살아가요? 결국에 가서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기준이 육신이요, 모든 목적도 육신이요, 모든 희망도 육신이요, 모든 소망도, 소원도, 꿈도, 비전도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핏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모든 뺏긴 것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핏값, 이 핏값이 왜 필요한가? 왜 핏값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오직의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의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결국에 와서는 그거 먹음으로 인생 전부 다 놓친 거예요. 언약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유실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불신앙 아무렇게나 막 하고요. 불신앙하고도 불신앙하는 줄도 몰라. 또 불신앙하고 그러면 아, 이게 불신앙이구나 해서 돌이켜갖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불신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세상이 됐다? 지금 무감각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장구를 쳐도 춤출 줄 모르고 피리를 불어도 노래할 줄 모르고, 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직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 참 이것처럼 한량없이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어요? 이 원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종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방법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모션이고 순간적으로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이지, 이 근본 문제가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피림 시대는 결국은 뭘 가져옵니까? 결국은 피 터지는 약육강식의 바벨탑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기변을 했어요. 근데 그거 처음 하는데, 야, 되게 힘들대. 근데 거기 딱 이거 하니까 쫙 또 뭐라고 뜨냐? 안녕하세요. 이게 각 나라말로 다 떠. 그런데 뭐 한국말이야, 이게 독특한 거니까 그냥 이게 차치하고, 또 한자나 뭐 이런 것도 뭐 거기만 쓰니까 그렇지. 그 외에 알파벳을 쓰는 나라 있잖아요. 영어 알파벳. 다 거기서 그거요. 홀라, 호라, 할라, 헬로. 하여간 똑같아. 그래. 그래서 야,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이게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홀라나 할라나 호라나 어쩌면 그렇게 이걸 다 갖다 붙였는지 몰라. 지금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이거 어느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를 왜 믿죠? 바벨탑 쌓으려고 종교를 믿잖아요. 종교에 심취하면 어떻게 되죠? 네피림 오잖아. 네피림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어떻게 되죠? 원죄 문제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접신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전부 다가 지금 이 세상은 이 근본 문제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에 무슨 해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봐요. 2019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안 돼. 돼지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금년엔 돼지야, 돼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 그 2019년도를 뭘로 묶어놔요? 동양에서는 돼지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뭐 황금돼지라고 그러는데, 황금돼지가 맛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100개 가고 팔면 모르겠는데, 팔아가지고 또 삼겹살 사면 모르겠어요. 황금돼지가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데 삼겹살이 안 나오잖아.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진정한 문화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어느 누구도 무성문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좀 다르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바로왕 옆에는 꿈 해석하는 300명의 그 해몽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미국 같은 데도요, 이제 크리스찬 대통령이면 거기에 누구야?
조언 받을 수 있는 목사님 몇 명이 있어요. 조언 받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서 못 두드려가면서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받아요. 어느 누구도 이거, 그러나 무속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 점 많이 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술, 점치는 식으로 말씀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탁 하고, 아, 여기 이 말씀이 있네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점술책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아, 오늘 무슨 찬송하지? 펴지는 간다. 하나, 둘, 셋, 탁 이렇게 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데 그것까지 뭐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거 하고, 그날 뭐 몇 페이지, 아무렇게나 그냥 싹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점술, 무속, 점술, 이런 거. 거기에 우상 숭배. 아마 사도 바울이 잘 현장의 우상을 보면서 내적인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즉 모든 형상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 우상.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현재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그 현재 상태가 뭐냐? 그게 6가지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소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소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대물림과 시족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걸 바꾸고 그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뭐 고치고 뭐 깎아내고 뭘 만들어도 결국 그 후손들은 그대로 닮아 나오는. 근데 요즘에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슨 우스갯소리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전부 다 이거 성형미인이야. 그래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성형미인 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튼 패러디한 얘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고, 결국엔 마귀의 종 노릇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똥꼬집도 그 우상입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다. 여러분들의 똥꼬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변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 자신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심우상은 굉장히 참 여러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결국에 가서는 육신의 고통.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거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잘 만큼의 뭔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없어요. 내가 확신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 죽으면 조용히 있을 겁니다. 에? 그런데 살아있는데 막 콩태급 빠티듯 한다. 그건 자기 성격이에요. 그것까지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양보를 해야 돼요. 그게 응답이지, 그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육신 문제 오죠. 그리고 미래 문제 오죠. 후대 문제 그대로 되물립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종교가 해결, 아무리 문화를 만들어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 언약, 여기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하니까 뭐 동전 하나 주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전부터 이 하나님의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가 어리석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들으면 금방 알아. 한 걸음 세 걸음 다 내다봐. 그러면서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을 게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정말 다 압니까 이거요?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때부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뭐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보니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신 정도가 아니고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서로 눈 맞고 좋아지면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되어진 거라면서 뭐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행동을 좀 똑바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여기 새 언약을 위하여 이게 핏값을 지불하셨겠어요? 이건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노새 같다. 노새, 당나귀라는 거예요. 여기 정씨 가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친구들과 정씨가 있어요. 정 목사라고 안 그러고 어이 당나귀 그런단 말이에요. 당나귀 정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자꾸 뭐라해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막 당나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그 백성들 표현을 딱 했는데 노새 같은 백성이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압제에 있을 때 노새 같은 이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 이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400년 동안을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피값이에요. 피값. 그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거는 바벨론 시대와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한번 시험 한번 쳐볼까요? 이거 이사야가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에?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하도 독하고 말이죠.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히스기야 아들은,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이 아하스가 결국에 와서는, 자 그러면 또 한번, 아하스는 성전을 무엇으로 장식했을까요? 예?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으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왜요? 전쟁신 누구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아람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아수르 왕이 그냥 금방 그냥 전광석화같이 아람 군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하스 왕이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수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수르 군대 영역이죠. 아수르 나라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움직이는 신전. 그거를 딱 보고 정말 제사장에게 아주 파발을 띄워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이 성전을 만들어요. 아니, 이 정도 됐었어요. 나는 중직자들에 부탁하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불경을 가르치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요 그래야 돼. 아니, 왕이 아수르 거기 신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전에 다 바꿔놔라. 그러니까 그냥 그 제사장이 아멘 하고 다 바꿔놨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불경을 외거나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핍박 엄청나게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구원의 흐름이란 말이죠. 이 흐름이라는 것을 보면 뭘 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획이라는 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가다가 눈 맞아갖고 나 구원받아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주 정밀한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거 이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취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언약의 메시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를 하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너는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근데 사실상 그 제자들 부르시고 막 그럴 때 메시지는,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나 여기에 진짜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난 그때에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그러죠. 항변. 참 정말 주님도 참 한심하셨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에서 달려 죽으셔야 그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베드로가 앞장서 갖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죄가 있는데 주님, 어느 놈이 주님을 뭐 이렇게, 이거 되게 그냥 신용받을 줄 알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네. 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짜 뭘 봐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는데 돌아서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내 앞에 걸림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석과 원수는 손바닥 뒤집기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잘 나갔다고 해서 그 인간적인 확신 갖지 말아요. 오늘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막 치겠느냐?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반석같이 시작했다가 정말로 기도 응답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이렇게 신학교 갈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1학년 때는 목사님이라 목사님, 2학년 되면은 장로님이 됐네. 그리고 3학년쯤 되면은 평신도가 된대. 4학년 되면 완전히 그냥 불신자가 된대. 졸업하면 사탄이 됐네. 이거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무엇이다? 시작은 이렇게 했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사소한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으로 새 언약을. 제가 그 전에 이거 그렇게 좀 포럼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지 무슨 십자가냐 그렇게 얘기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 안 하셨냐?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것이 나중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바탕, 여기 그리스도는 뭐가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죽으심. 여러분들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건 가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자기 피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꺼뜨리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야말로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쉬운 길을 마련해 주셨냐? 복잡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왜 간단할까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어.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 말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100%의 모든 대속의 짐을 다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이고 제일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주 쉬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기절 많이 알면 좋겠지만 하나를 한번 깊이 알아봐요. 우리가 옛틀 죄와 사망의 법, 새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새틀이 옛틀에서 해방한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까지 주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았는데 그게 7가지 축복이지. 이거를 그냥 외우고만 있지 마시고요, 계속 외우세요. 언제까지? 누리실 때까지.
다른 생각이 올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 누려질 때까지.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신 것이죠. 신분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오는 것이죠.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그토록 집요하게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은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참 나사로,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나사로가 나중에 죽잖아요. 미리 예수님께 통보를 했어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이런 반구 안 하시고 그냥 있었어요. 사흘 뒤에 와서 사흘 뒤에. 그때 와가지고 뭐 이제 장사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포기된 상태 아닌가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했겠어요? 네 오빠가 살리라. 그때 아멘, 믿습니다, 삽니다.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살 겁니다. 이게 아니야, 지금 살리라. 이거 죽은 지 나흘 돼갖고 지금 시체에서 냄새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 의미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무덤까지 가가지고 이제 무덤에 막 옮겨놓으라 하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염한 채로 걸어 나왔잖아.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 묶었던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믿으면 영광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6가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6가지의 상태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전에는 여기에 6가지 상태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가지 상태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마귀에게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옴으로 흑암 권세 꺾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가 꺾어졌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영적인 문제, 그렇게 해서 3, 4대까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미래의 문제까지 전부 다 그것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될까요? 이제 확신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 된다는 거를 그냥 그것도 유실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여기에 뭘 가지고 있어라? 확신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 아는 것과 확신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완전한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의심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이고, 안 믿으면 빠지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나올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라고 만나기로 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배 타고 있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할 수 없어서. 그때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몇 걸음 갔는데 내가 걷고 있네, 그러나 걸을 수 없는데 하고 의심했어요. 그때 물에 풍덩 들어갔지요. 걷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나를 살려달라 할 때 주님이 딱 살려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냥 음식을 식물로 삼아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확신이 올까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승리가 오지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근데 이거 외우긴 잘하는데 참 거의 대부분 이 시험 속에 많이 빠지는가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다 같이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머리가 지가 나고 죽겠어도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 스스로가 시험 들어서 그렇지, 지 스스로가 나가 자빠져서 그렇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할 시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당하게 하신다? 넉넉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 시험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벗어버렸던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확신 속에 말로만이 아닌 내 자신의 갈등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는 기도 확신을, 내가 지금 좌초되고 어려운 시험 만나 갔을 때에는 승리의 확신을,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 전후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 없다 그러면 무슨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죄뿐만 아니고 인생 전체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잠언 3장 5절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뭘 갖고 있어라? 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 담대함이 너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도 확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핏값,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본적인 피할 길 말고 진짜 한계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는데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기 그렇게 칼럼 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대지돼요. 가까이 이게 안 보이잖아. 왜? 나는 아직까지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있더래.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돋보기 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일본의 어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기업가예요. 그 사람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큰 것과 멀리 보라는 것이다. 아니,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균형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조심 있게 항상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귀가 어두운 것은 작은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확신 속에서 이 핏값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답으로 얻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난주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게 하옵소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이거 그냥 처음에는 노래로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응답으로 오고요. 나중에는 이게 큰 확신으로 오게 될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완전합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1, 3, 8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최고 응답을 받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가장 기초이지만 모든 것인 핏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성교회 이게 메시지도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결국에 가서는 복음은 붙잡고 있지만 복음 운동이 안 되니까 후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핏값, 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갈 동력이 핏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정말 이거 경영학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거금을 주고 썩은 사가 산 거예요. 주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하나님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죽은 물고기 사신 거예요. 그걸 뭐 동태, 갈치 이거 산 게 아니라 피림에 산 거예요. 피림. 죽은 지렁이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핏값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 구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다 구원해도 나는 내가 구원 안 할 것 같아. 나는. 바울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핏값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행적을 한번 쳐다보세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도 없어요.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핏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힘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살면서 잊어버렸던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